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에 온 세상이 화답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중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외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아래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된 삶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큰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함께 외칠 한 절 외침은요,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한 절 외침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외친 내용을 보니까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도 그냥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살아오시면서 한번 쭉 삶을 돌아보시면 어떤 기쁨의 소식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제 가장 기쁘셨고요?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요즘에 이제 결혼들 하시잖아요. 이제 결혼할 때 어쩌면 우리가 듣는 소식들 중에 아는 지인이 결혼한다라고 하면 참 그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그 신랑이 이제 먼저 와서 서 있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이제 신부될 사람이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올 때 이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랑 되셨던 분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저기 나의 신부가 걸어오는구나, 막 기대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 신부의 아버지가 손을 나에게, 신랑에게로 다 넘겨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컸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신부가 저 멀리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데 저 단 앞에 내 사랑하는 신랑이 서 있다는 거죠. 그 신랑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기쁨의 걸음이었습니까? 그 기쁨의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여러분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결혼도 기뻤지만 그 결혼의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닌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는 그 순간은요, 정말 기쁘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요즘이 아니죠, 옛날 전부터 이제 그 분만실에 그
아빠도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다 아이가 낳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오는 걸 다 보죠. 근데 막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내가 힘들게 아이를 놓고 아이가 나오면서 그 아이가 막 응애 울고 그 아이가 내 품에 다 안길 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아이가 눈을 마주치고 입만 오물오물 하던 아이가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가만히 누워만 있던 아이가 갑자기 뒤집는 거예요. 한번 뒤집더니만 계속 뒤집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뒤집기만 하던 아이가 뭐를 자꾸 이렇게 이제 기죠. 기고 그럼 뭘 자꾸 이제 일어서는 그 순간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런 아이가 뭐를 자꾸 일어서던 아이가 이제 막 걸으려고 막 애쓰다가 막 드디어 걷기 시작했을 때 아마 온 가족들이 모여서 구경하셨을 것 같아요. 박수 치면서 걷는다. 저만 그랬나요? 걷는다 소리치고 그 걷던 아이가 이제 막 뛰고 막 놀러 다니고 하는 그 순간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쁨의 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또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순간들을 볼 때마다 그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에게 이제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 과정을 저도 이제 쭉 보면서 이제 기쁨을 만끽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를 이제 지원을 해놓고 자기가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내고 합격을 기다리는 그 순간 참 마음이 졸였는데요. 근데 합격할 때 그 기쁨이 합격의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 유학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학비를 저희가 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장학금을 놓고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장학금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냥 한국에서 너가 원하는 또 공부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이가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뭐 학비며 또 기타 여비를 학교에서 다 지원하게 된 거죠. 그 순간도 너무너무 참 기쁘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아이를 그렇게 이제 원하는 대로 기도대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아이를 떠나놓고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상실감이 엄청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 상실감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보내지 말걸 하면서 막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처음 방학을 맞아서 이제 온다 그러니까 그 오는 그 날을요. 정말로 달력에 표시를 하고 그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만. 마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대림절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아이가 방학 맞아 오는 그날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죠. 시간은 흐르고 어느 날이 되니까요. 공항을 나가는데 아침부터 일찍 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착륙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엄청 일찍 나가는 겁니다. 일찍 나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도착 몇 시에 몇 분에 도착하는 게 이제 그게 딱 뜨잖아요. 그 시간 돼서 이제 가면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미 1시간도 더 전인데요. 그 입국장 앞에 그 대기석에 앉아가지고 그 입국장만 쳐다보는 겁니다. 왜요? 아이가 오는 것이요. 이 엄마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다른 소식은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했다라고 해서 바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짐도 빼야 되고 적어도 30분, 4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착륙하니까 착륙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입국장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면요, 딴 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그 소식만이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기쁜 소식이라도요.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만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의 소식을 제가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 청첩장을 만들어서 지인에게 돌립니다. 그 소식을 받아들면요, 지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 주죠. 축하해 줍니다. 전심으로 축하해 주죠. 그래도 여러분, 그 기쁨의 마음이 신랑 신부의 마음만큼 기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사자가 제일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부모님은 기쁘겠죠. 그러나 지인이요, 여러분, 기뻐해줘도 그 지인이 기뻐하는 마음의 정도는 당사자보다는 덜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교인분 중에 이제 누가 자녀가 태어나면 또 주변 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죠. 기뻐해 줍니다. 온 마음 다해 기뻐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내 자식 태어날 때만큼 기쁘냐는 겁니다. 내 자식은요, 볼 때 솔직히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갓 태어난 아기가 좀 이렇게 좀 확 잘생긴 연예인급 얼굴은 아니더라도요, 정말 연예인처럼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이들이 볼 때는요, 그냥 이쁜 애 정도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쁨의 소식은요, 그 기쁨의 소식이 그 사람에게 관련이 있을 때 그것이 크게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생각해 보면요, 아빠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빠지 않습니까? 저를 돌이켜 보면 다른 아빠가 다 그렇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기뻤지만요, 그 기쁨의 정도를 저의 아내랑 비교해 보면 한 100을 우리 아내라고 했을 때 저는 몇 정도 될까?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엄마는요, 이 아기를 어떠합니까? 뱃속에 품잖아요.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으면서 이 아이가 자라고 있는 태동도 느끼고 발길들도 느끼고 나의 영양분이 이 아이에게 간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러던 그 아이가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순간의 이 기쁨은요, 정말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느끼는 거죠. 엄마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아빠는요,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내 새끼이지만 엄마가 느낀 것만큼의 그 기쁨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는요, 설교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2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정정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기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죄송하게도 저희 아들 이야기를 했지만요, 저희는요 정말 기뻤지만 이 아들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요 축하할 정도의 일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만큼 기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요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요, 처음엔 기뻐해 주시다가도 왜 저러나 라는 마음이 들 거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와 관련이 있고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에 이것이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지금 이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그 소식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 들어도 기쁘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관련 있는 아주 좋은 기쁨의 소식이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목자들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인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 구원자가 나셨다는 이 소식, 이것이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대림절 기간 때마다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이 소식,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소식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슴은 뛰며 기쁨으로 가득해집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든든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재산도 넉넉하게 있고, 그리고 직장도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의 집안도 여러분 든든하고 뭐 이렇게 든든한 그런 집안이랑 결혼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과연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이 배웠던, 많이 가졌던, 좋은 직장에 있던, 집안 배경이 든든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당신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는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던 목자를 향해서도 누가 나셨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나셨다는 거죠. 이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과연 언제나 행복할까, 언제나 기쁠까 생각해 보면요,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때 누구의 소식으로 접할 수밖에 없냐면, 아무래도 이제 드러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 재벌가들 소식을 듣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은 뭐 인기도 있고 돈도 많고 그리고 직장도 번듯하고 집안 배경도 든든하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다라는 거죠. 회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니까 그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경쟁 속에 늘 치인다라는 거죠. 자기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늘 노심초사한다라는 겁니다. 인기가 떨어질까 봐 불안에 떤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의지할 분이 없다 보니까 이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술을 의지하는 겁니다. 유흥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마약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유명한 이들이 여러분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뉴스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하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채울 수 없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기뻐할 것 같지만 참 기쁨은 그 중심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도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오늘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언제 끊어질지 누가 장담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요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요 이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뉴스를 찾아보니까 참 안타까운 기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열심히 섬기는 그 선교사님도요, 목회자도요, 갑작스런 사고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2020년도에 그 태국에서 목회하시던 저와 같은 나이더라고요. 1973년생. 이제 막 50, 저는 이제 50에 이제 곧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48세 때 2020년도에 태국에서 목회하다가
그 이제 열심히 목회하는데 그 교회 옥상 지붕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옥상이 누수가 되어가지고요. 그걸 고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고치러 올라가는데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올라가 보니까 위에서 감전되어서 그만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 가정에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생명을 잃는 이런 순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영혼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요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영혼의 구원자가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이루고 있는 내가 가진 것 의지하고 내가 이루고 있는 업적 의지하는 그런 이들은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라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를 돌이켜 보면요, 저는 이제 대가족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대가족 집안에서 자랐고 대구제일교회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제일교회,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자랐고요. 저희 조부모님, 삼촌, 저희 가정 막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늘 북적북적댔어요. 그리고 대구제일교회에서 저희 할아버지 이제 함자가 허준 장로님이신데 그 집안은 뭐 교회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에요. 자랑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주는 집안, 다 아는 집안이에요. 거기서 자랐는데 행복했던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공부도 잘했어요. 그 친구들도 저를요 좋아했습니다. 뭐 이렇게 솔직히 뭐 이렇게 꿀리는 게 없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항상 뭐가 있었냐면요, 부모님이 저를 분명히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 저를 사랑해 준다는 알지만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제 마음이 늘 허전했던 것 같아요. 집안은 북적북적거리고 대가족이고 다 사랑 베풀고 교회에서도 인정하고 저도 학교에서 인정받지만 제 마음은 늘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존감도 낮고 의기소침하고 소심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변했냐를 생각해 보면요, 저의 변화의 시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2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목사님이 앞에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화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에게 전파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소식이요, 바로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게 그냥 확 다가와 버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고요 라는 그 사실을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계시는구나, 이 사랑이요 저에게 다가오니까 내 마음에 있던 그 모든 어떤 불안, 염려, 의기소침이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던 거죠. 물론 그때 그 순간 중2 때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중2 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가 바로 언제입니까? 영적인 아이로 거듭난 순간, 태어난 순간이죠. 영적인 아기의 상태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살아가니까 저는 점점 영적인 갓난 아기에서 걸음마를 하고 뛰고 걷고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자라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영동교회 목회를 하면서도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가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는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제가요 어릴 적에 그렇게 자존감도 낮고 의기소침하고 소심했던 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너무 당당합니다. 저는요 너무 자존감이 높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때문에 제가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갖출 때마다 저는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당당함이 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이것이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누가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까? 재물입니까? 학식입니까? 인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외로움의 순간에 내가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이는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 기간에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받아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한 절 외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외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가운데도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너무나 부러운 삶의 상황에 있지만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고민하고 있는 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무슨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그분에게 전하고요,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손 맞잡아 일으켜 주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이 구원의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변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힘주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곳에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시며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순간순간 전하며 그들 또한 이 기쁨의 소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